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먼저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모압과 유다 국경선 경계선 위에서 벌어졌던 세 과부 나오미, 오르바, 룻이 헤어지는 이별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텅 빈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며 며느리들을 떠나 보내려고 했던 나오미가 있었죠. 그리고 눈물 흘리며 합리적인 생존의 길을 찾아 자기 백성, 자기 어머니, 자기 신들을 찾아 발걸음을 돌린 오르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먼지 날리는 광야 경계선 위에 아마 침묵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떠나간 그 자리, 그 황량한 길 위에 이제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만이 남겨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의 본문은 룻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은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타락을 다루었고요. 언약 백성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패로 말미암아 빚어진 인생 한가운데 한 가정의 비극적인 상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은 한 가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주곡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짙은 어두움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태양빛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룻의 신앙 고백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인 룻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룻기가 보여주는 3000년 전 그 모압 그리고 유다의 국경선 위에 들어가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시어머니와 룻의 애틋한 대화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격렬하게 충돌했던 그 지점 그리고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된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서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두 여인, 남아있는 두 여인 그런 적막함을 깨고 먼저 나오미가 입을 열죠.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의 권면은 며느리를 향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 거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너의 어머니의 집 그리고 너의 신에게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말 속에는 사사시대를 관통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나오미는 지금 내 동서가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정체성 만약에 오르바였다면 오르바의 정체성은 오르바 스스로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가 오르바가 누군지 알려면 오르바가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지방에 사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면은 오르바가 이야기 안 해도 오르바가 누군지 다 알아요. 모압이 그모스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엔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유산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출신에 있고 내가 누구 집에 속했다 그러면 그러네.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으로 오르바가 돌아갔다는 것은 곧 그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넘어 모압의 신인 그모스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오르바가 어머니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계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나오미의 권유로 자신의 신이었던 그모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죠. 만약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아무리 며느리가 육신적인 장래가 걱정된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에게로 돌아가라 권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 나오미는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없듯이 내 며느리 오르바도 책임질 수 없다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비록 내 인생은 텅 비고 망가졌을지라도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권면했어야 되는데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기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니 이제 너의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너를 의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여호와가 아니라 일개 그모스와 같은 일반 신으로 전락했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좋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세상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떠나버리는 기회적인 신앙. 아마 이것이 나오미와 나오미 가족이 가졌던 신앙으로 보여지고 오늘날도 동일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10년의 세월 동안 이방 땅 모압에 동화되면서 언약 백성의 전체성,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을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눈으로 며느리의 미래를 재단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셨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으니 너는 너에게 유익될 만한 세상의 신들, 너의 어머니가 섬기는 너의 고향의 신들을 찾아 돌아가라.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이 내뱉는 가장 슬픈 신앙의 항복선언, 즉 그모스에게 항복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우리 같이 돌아가자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너의 축복을, 너의 안위를, 너의 생명을 너의 신 그모스에게 맡겨라 라고 오르바를 떠나보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시어머니 밀어냄 앞에서 모압 여인 룻은 성경 역사상, 아니 구약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 단순한 효심 가득한 효심 지극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헌신 정도로 축소될 만한 내용이 아닌 거죠. 이 고백은 한 개인이 기존에 속해 있던 세상 나라, 세상의 신들에게서 빠져나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속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맡기겠다는 영적 이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모압의 그모스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는 룻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제 내 정체성은 내 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모압 백성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정체성, 그모스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거대한 룻의 정체성과 그의 룻의 삶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은 육신의 부모, 육신의 고향, 그리고 자신의 평생 의지했던 모압의 신들을 향해 영원한 결별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혈통적 공동체와 그들의 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줄 모든 사회적, 경제적, 법적 안정망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살을 선언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런 선언을 어머니가 알고 그들의 백성이 알고 그들의 신이 안다면 파문하는 거죠. 그 파문을 각오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오늘 먹을 빵 한 조각도 보장할 수 없는 늙은 시어머니, 그것도 여호와께 매를 맞아 텅 비었다고 탄식하는 그 여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시어머니의 가정에서 복받는 걸 못 봤잖아요. 책임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보호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그려지는 룻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고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르고 있거든요. 그것은 효심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텅 빈 인생의 폐허 속에서도 그 뒤에 숨어 역사하시는 참된 왕,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언약적 사랑, 그분의 헤세드를 엿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이제 펼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룻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에게 당장 유익되는 것을 쫓아갔던 사사시대의 패역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죠. 룻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였다면 그 형제는, 그의 형님들은 오르와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옳은 거라면 마땅한 길을 가는 거죠. 그녀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의 날개 아래 이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펼치는 기름을 이 룻이 직접 자신의 입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룻의 고백은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세대로 자라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은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그들이 담당했고 기근과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삶이 그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섰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이 될 수 있던 유일한 길은 룻의 고백이었어요.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런데 놀랍게 이 고백과 룻의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빛의 서막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고백한 이후에 나오미의 놀라운 이런 이스라엘 돌아가는 그 결단의 시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징표가 룻의 고백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나오미는 이스라엘에게 도착해서 하나님이 오심을 확인하기 전에 룻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셨음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회심, 완전한 회개, 그런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회심, 회개, 보통 이 단어가 어떻게 떠올리냐면 보통 기도가 연상이 돼요. 눈물 흘리고 소리지고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회개고 그게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과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 내 자아 중심성, 사탄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을 온전히 바꾸는 것, 방향이 바뀌어져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했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 회심이 먼저 선행될 때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즉 내 삶의 방향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오미가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야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룻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나오미를 세우는 그 일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룻은 지금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의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는 눈부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눈부신 기적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너무나 기적적으로 너무나 놀랍게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나오미에게 하는 감정적 호소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강력한 법적 서약이라는 거죠. 맹세라는 겁니다. 즉 룻의 결단이 얼마나 철저하고 확고부동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기, 강권하기를 그치는 거죠. 그 정도로 룻은 아주 확고한 결단으로 법적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게 원어상 달라요. 엘로힘. 그러면 그냥 그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지만 모압 족속 입장에서는 그 엘로힘이 그보스도 될 수 있어요. 그 엘로힘은 어떤 신의 능력, 창조 이런 것들을 가진 신들을 그냥 통치하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의 명칭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 명칭이 뭐냐면 여호와. 이 여호와는 그냥 전능자, 창조주 이런 걸 떠나서 언약의 당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적인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이름은 일반 다른 민족에게서 불리워질 수 없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때 여호와란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즉 룻은 하나님을 단지 일반 신들의 보통 명사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 계약 맺는 그리고 그 계약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
한 모압 여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의 맹세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것은 룻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룻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는 결코 시어머니와 나아가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강력한 선언은 룻이 어머니를 붙잡는, 함께 결합되어 있는 그 의미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얻기 위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수없이 떠나고 배신했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려 그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 그 횟수만 7번입니다. 7번 하나님을 팔고 7번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러다가 7번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그 사이클은 동일한 반복이 아니라 점점점 타락해가는, 영적으로 쉼없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 룻은 기근과 과부, 죽음의 그림자 옆에서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잡혀 있겠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 결단 앞에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게 나오미의 말입니다. 굳게 결심하다는 단어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 나오미는 룻의 눈빛 속에서 세상의 합리적인 판단, 이기적인 계산을 본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오미는 어머니를 향한 헌신을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헌신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텅 빈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확인해 가면서 오늘 우리들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내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룻의 이 결단은 한 개인의 미담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성경의 정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면 룻의 헌신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 때문에 다윗 왕조를 지나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룻은 다윗의 조상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룻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철저히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어떤 공로도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인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파산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 파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거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그 삶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는 이 절망의 땅, 이 땅, 사망과
죄가 통치하는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를 버려두고 하늘 본향으로 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왔다가 그냥 가셔도 돼요. 죽음 없이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우리와 엮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온전히 엮이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루시 나오미에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머무른 비참한 낮고 천한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걸 루시 고백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맹세하셨던 것처럼 죄 없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친히 죽어 우리가 묻힐 그곳에 묻히셨다고 내 죄가를 담당하시고 나와 똑같이 죄인으로 죽어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 루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특권과 미래를 포기하고 죽음까지 동행한 루세 헤세드. 그 루세 인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의 텅 빈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하게 한 몸으로 결속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그림과 같죠. 예수님은 너희의 비참함이 나의 비참함이 되고 너희의 형벌이 나의 형벌이 될 것이다라고 루처럼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거죠.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맹세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오르바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닌 거죠. 우둔해 보일 만큼 맹렬하고 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먼저 강권하신 겁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우르바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며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판 사사로 현대판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루세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루시 나오미의 삶에 자신의 운명을 묶었듯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텅 빈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사람을 향해 루시 나오미에게 헬세드를 펼쳐냈듯이 우리가 텅 빈 인생, 텅 비어서 상처받는 그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루시 되어 우리의 헬세드로 그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언약적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고 풍성해질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언약의 길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손에 보는 것처럼 점점 내가 소모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롯의 그 무모해 보였던 헌신의 발걸음이 마침내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지나 다윗의 탄생으로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찬란하게 열매 맺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향해 발길을 돌리지 말고 죄와 사망에 거기에 먹을 게 있다고 그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땅 앞에서 죄와 사명의 통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임을 당당하게 선언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